선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요한은 이 제자들 가운데 둘을 불러 이런 전가를 들려 주께 보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대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곳으로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보내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기서 질병과 전염병, 더러운 영에 시달린 여러 사람을 고치셨다. 또 눈먼 사람 여럿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로 인해 충격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자기 입장을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는 왜 광야로 나갔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었느냐? 미풍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비단과 공단으로 만든 옷을 차려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저렴한 옷을 입고 우아하게 폼잡는 사람을 보려면 왕궁에서 찾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지. 그런데 그는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사자를 나의 앞에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은 물론이고 세리들도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요한에게 불서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이 세 사람을 내가 어떤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마치 놀이터에 앉아 오래된 수수께끼 같은 말을 주고받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동국해도 너희는 불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 너희는 그가 귀신 들렸다고 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보라, 먹보의 술주정꾼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한다. 지혜는 구원받은 모든 자녀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드러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는 디다케입니다. 복을 빌거나 마음의 평안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거나 성경 지식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저희는 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 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의, 즉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일하시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의와 경륜에 맞춰서 살도록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왔다는 예수님의 취임사의 구체적인 하나의 내용, 하나님 나라 만들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희년을 시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희년은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인데요. 희년에는 만물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의 법, 예수의 법도 자유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자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신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아무것도 자유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은 전통, 율법 이런 것들이 그냥 칭칭 들러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살았어요.
자유의 희년이 선포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그것은 땅과 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였어요. 정당한 돈 주고 산 것이라 할지라도 땅과 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예를 무조건 해방해서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인간은 매매할 수 없고 누구도 주종관계를 만들면 안 됐기 때문이죠. 또 그런 다음에 부채를 전부 탕감해서 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돈의 노예로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인간은 아무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완전한 천국적 자유를 누리는 환경으로 옮겨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죠. 이 세상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온통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고요. 출애굽 후 광야 생활 때 제정된 이 희년법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부터 지켜야 되는데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14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 희년을 지키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습니다. 1400여 년간의 희년을 시행하지 않은 탓에 세상의 모든 땅과 재산은 다 강자들 손으로 다 넘어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누구나 빚에 시달리면서 극도로 피폐한 경제 상태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다 종교의 변질, 영적인 세력의 공격,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영육이 귀신의 소나기로 들어가가지고 미친 사람이 되고 병들고 난치병이 시달리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걷어내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작업,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첫 번째, 공생의 출발점은 마귀 시험이었어요. 마귀 시험을 통해서 그 시간까지 세상의 주름을 잡고 있던 마귀를 1차적으로 첫 번째 청소한 게 마귀 제압하고 청소하는 거였어요. 세상의 구조, 인간들의 형편을 기본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걸 끊어내고. 근데 사탄이 그동안 뭐를 했냐면은 먹는 문제에만 매달리도록 해서 돈에 속아서 살도록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강자들이 잡아가고 돈이 뺏겨가고 돈 논리에 시달리고 이런 엉망진창의 세상이 됐거든요.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숭배하며 살던 소금에서 해방시켰어요. 다 사탄을 믿고 따르면 부자 된다, 잘 산다니까 다 그걸 믿어서 다 속아서 엉망진창의 삶이 됐죠. 거기서 끊어버리고 해방시켰고요. 이 마귀 시험에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던 사탄의 모든 조작들을 싸그리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내 앞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때까지는 지 멋대로 했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만 일하게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귀신들이 장난질 치던 영계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비를 하셨어요. 귀신들의 장난질로 귀신 들리고 귀신들이 만드는 각종 질병, 난치병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그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던 죄 용서, 회개, 이 하나님의 기본법, 이것이 이미 의미가 왜곡돼 가지고 사람들이 혼돈 속에 빠르고 어떻게 죄 문제, 용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도록 이렇게 빠뜨려 놔가지고 헷갈리고 있을 때 이것을 딱 잡아서 정답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그 정답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을 꽁꽁 묶고 있던 율법을 새로 해석하셨어요. 율법이 꽁꽁 묶인 걸 잘라버린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다라고 선언하면서 율법을 따라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가리고 있었는데 이걸 커튼을 걷어버리자 바로 내 눈앞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러신 다음에 그동안 세상을 쥐고 흔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패하시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거기에다 12사도를 뽑아서 세상의 영적 리더들을 새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세상적인 것들은 있고 이쪽 영적 부분의 리더들을 그동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가 뭐 엉망진창으로 엉터리를 끌고 있는 걸 끊어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던 복과 화의 법을 새로 발표하셨어요. 다 거짓말을 속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라고 다 틀리고 저런 걸 싹 쓸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복, 이래야 복 받는다, 이러면 화를 받는다라고 기준을 제시를 했죠. 그게 평지설교, 산상설교 그런 거죠. 그런 것을 기본 조건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서 챙겨주심으로써 삶에 대한 기본 질서가 다 새로 싹 잡힌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디다케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디다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삶의 기본 조건이 다 바뀌고 질서가 새로 다 잡히고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은 하나님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제대로 잘 되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르친 건데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가르쳐야 세상을 사는 것이 온통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건데 그걸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게 오늘 설교 내용. 여기까지 지금 진도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메시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 대전제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분이므로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정확하게 메시아를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뭐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알아먹도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성령은 인간에게도 부었고 여기도 부어서 같은 성령, 같은 존재가 같은 일을 양쪽에서 하도록 하신 거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명칭을 바꿉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예수 오시기 다음부터는 그것이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세 종류의 직임이 주어집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존재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요. 그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복을 챙겨주는 제사장의 역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오늘도 그 일 하시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제국주의 국가체제였잖아요. 강자체제, 부자체제였잖아요. 제국주의 체제. 그래서 극소수의 저 꼭대기 피레침에 있는 극소수 지배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약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바보, 쪼다가 됐다고요. 그러면서 그걸 전부 국가와 강자들이 그들에게 수탈을 해서 다 재산 뺏어가고 그냥 막 이렇게 구박, 핍박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난의 생을 살고 있었죠. 사탄에게 농락당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국가에게도 현실적인 수탈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럼 메시아 좀 버려주세요. 라고 그냥 울부짖었죠. 뭐 어디다 대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걸 들으셨죠. 메시아는 당장 세상을 뒤집어 엎고 로마 정부를 당장 망하게 해서 정치적 질곡에서 자기들을 해방해주고 온 세상의 악인들 그동안에 그냥 우리를 몹살고 다 잡아다가 그냥 죽이고 그래서 싹 쓸어버린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줄로 기대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교회해야 한다고 외치는 부류가 많죠. 특히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열등한 데 사는 사람들은 그런 뭐 그냥 분노 아닌 막 그 서글픔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와서 저것들 좀 싹 쓸어버리고 나 좀 살게 해달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예. 대전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취임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이미 밝혔어요. 아니, 말씀하시면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해요. 자꾸 우리들도. 그때도 그랬지만. 뭐라고 하시냐?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겠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겠다.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겠다. 희년을 시행하겠다. 딱 명쾌하게 발표했다. 나 앞으로 이 일할 거야. 딱 그렇게 발표를 하고 시작을 하셨다고요. 이걸 보면은 육적이고 물적인 어떤 여건을 바꿔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처럼 들리죠. 그런데 동시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영적인 약자들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영적으로 핍박받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들 건져내겠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나 이 선언 내용은 이스라엘 선민들이 기대하던 예시야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지금 뭔 말이에요, 시방? 뭐 그런 거예요. 예. 로마 확 쓸어버리고 그냥 나쁜 일 다 잡아들이고 그냥 우리가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던 것은 근본주의적인 100점짜리 종교국가 건설, 정치적으로 절대 강자인 국가 건설, 로마 같은 거 그냥 싹 쓸어버리는 그런 국가, 절대 강자, 우리들의 국가 건설, 그리고 유대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주장해가는 그런 국가 건설, 그걸 바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에 한마디 없어요. 네, 그 사람들 찌질이라고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예. 지금도 예수님이 밝히신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2024년 현재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런 나라 세우자는 무리는 끊임없이 교회에 하나님 이름 걸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식하기는 같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발전하지 않고 있으니 분명해요. 제가 보기에는. 답답한 일이지.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귀신들을 제압하는 일, 병자를 고쳐주는 일,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일, 세리나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 시골의 어부들과 노닥거리는 일, 그런 것만 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저래가지고 언제 절대적인 근본주의 100점짜리 종교국가는 언제 만드시나? 로마는 언제 쓸어버릴 거야? 유대교만이 절대 진리라고 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언제 그것을 말씀하실 거야? 이런 걸 안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밑바닥 저작거리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세속화된 모습으로 행세하셨어요. 오늘 하나 배우실 교회담이 자꾸 만들어 쓰는 말인데 이것도 만든 말은 아니고 세속화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밑바닥에 들어와서 세속화의 모습으로 행세를 하셨어요. 이것을 이해해야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진의와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들도 어떻게 사는 게 정확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요한과 그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은 이런 예수의 실상과는 아주 동떨어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이기를 바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메시아가 되는 것이 목표였지 사람들이나 요한이나 요한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목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자기 이득 최대화하려고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 제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교회와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가 뭐 잘 돼 보려고 하는데 써먹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엇박자.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기가 기대하는 그리스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그 그리스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아마 허상일걸요? 요한과 요한 제자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 세리,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루 종일 기도하셔요. 예배 드리시고요. 하루 종일 성경 읽으시고 도무지 세상과 벽을 쌓고 그렇게 사시라니까요. 지금 이를테면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신앙 방식 때려치우시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리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세리, 죄인들, 창기들을 만나서 그들과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요한은 생각하기를 헤로드 왕에게 억울하게 자기가 당해가지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부터 당장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엉뚱한 짓을 하십니까? 아니 내 제자들을 세례받고 한 사람을 다 끌고 가서 당장 로마 쳐들어가서 그냥 싹쓸이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의 나라는 언제 건설하실 겁니까? 세상 악인들 쓰라서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막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이런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만 있었지 하나님의 목적이 맞는 메시아상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아는 것이 절대적이라니까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헛박자를 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과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그런 길 마다하시고 세속화의 길을 가셨죠. 말하자면 세상 안으로 들어와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 똑같은 행색으로 사셨어요. 어쩌면 그들보다 못한 행색으로. 거지처럼 사시고 모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행보는 구약시대에는 전혀 볼 수 없는 매우 혁신적이고 첨단의 행동이었죠. 구약시대의 선지자 세상 사람이 다 하늘을 물어봐도 됐어요. 그런 존재하고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저 땅바닥에 들어가서 뭐 빡빡 끼는 사람 저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혁신적 첨단 이런 말을 제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의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이미 그런 부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의 주장대로 하는 사람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거룩을 칭칭 두르고 독야 청청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거룩하게 살죠. 예. 그것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게 완전히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 세상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 걸고 거기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국가를 전복하고 세상 개조하는 일을 하려고 하죠. 거기서 세상의 악인들 다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거나 막 도덕적으로 여론으로 막 정죄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일을 하고 있죠. 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자기 정의감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예수님처럼 세상 밑바닥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세속화 모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완전 타락한 모습이죠. 예, 세상은 보통 사람들 하면 희낭남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 거룩하지도 않고 점잖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면서 구약 시대의 실패 모델처럼 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밑바닥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그냥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뭐 예수님의 철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거죠. 왜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그들이
국가의 강자들에게 핍박받고 있고 가장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 천지 아무도 없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지심을 갖고 들어가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러나 동정심으로 가면 이것도 땡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기독교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도덕적 기독교는 틀린 겁니다. 동정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 중에 섞여 있는 구원할 자를 누구보다 먼저 찾아내서 그들을 먼저 구출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해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덕을 입는 거죠.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 반듯한 생활을 하게 되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고 반듯한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세상 기업들이 이 사람 때문에 막 온 직원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에서 그 기업이 잘 되고 또 그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유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요. 근데 이걸 도덕적 종교, 착한 종교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 돈을 가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 싸들고 와서. 그러면서 교회마다 막 대문에 걸치죠. 우리는 선교사를 100명 후원하고 있다. 우리는 1년 구제 헌금 사용량이 뭐 10억이다. 이걸 막 자랑 삼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따져봐야 알겠지만, 그럼 직접 돈을 나눠주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거라고 오해하고 있죠. 또 재능 기부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동기가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부제나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이웃들에게 할 때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긍휼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다가가는 방식이야지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으니까 내가 좀 줄게 이런다든가 너 좀 이렇게 힘들게 사냐 도와줄게 이런 것은 별로 100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구원받을 자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이 1번이라니까요. 그래서 기어이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해야 세상에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도 잘 모르니까 와, 저 교회는 뭐 1년에 구제금을 10억을 쓴대. 와, 좋은 교회다. 그런 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구원할 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진짜 목표의식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심하게 말하면 그런 목표의식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전도하는 방식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도 금지를 말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전도한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 교회 키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전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전도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할 자를 찾아가는 거라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이런 신자들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적 활동을 해야 세상에게 유익이 된다. 이 교회적 활동이라는 어려운 말을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된 말입니다. 예.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답 가르쳐주면 가서 지식을 써먹으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야곱야곱 말해요. 예. 예. 교회적 활동을 해야 세상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교회적 활동이란 뭐냐? 예수님처럼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 중에 있는 구원할 자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덕을 입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나도 몰라요. 뭐 해군인지 기업인지 어떤 놈인지 몰라요. 갔어요. 근데 그 사람 찾을 때까지 여기를 섬겨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덕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적 활동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그런 목적으로, 그런 동기로 세상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했다고요.
그것은 또 너무 종교적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아직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이익을 간접적으로 모르고 그들이 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 예수님이 그 한 걸 통해서 뭔지 모르게 그걸 받아 누린 거예요. 이 방에 들어왔더니 방이 따뜻해요. 그냥 따뜻하구나라고 덕을 입는 것처럼 왜 따뜻하게 했는지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식의 교회적 활동을 할 때 늘 넘어지는 것이 있죠. 우리는 걸핏하면 종교적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거죠. 종교적 신앙생활. 종교라는 틀에다가 1, 2, 3, 4 정해놓고 1 했고 2 했고 3 했고 4 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종교적 신앙생활 안 돼요.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이라야 돼.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영적으로 뛰어나야 돼.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그런 걸 자꾸 강조를 하죠. 이것은 근본주의자들의 수법이고 율법이 만들어놓은 우리에게 습관을 먹여놓은 거예요. 예. 그 길 가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길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미국에 그 회개운동 일으킨 사람이 누구요? 그 유명한 미국을 새로 기독교를 일으킨 사람인데 교회사 시간에 교수님이 그분 책을 하나 읽고 그 레포트를 제출하래요. 그래서 제가 한 줄 썼습니다. 나는 이분에게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보니까 나는 오늘 아침 9시, 8시에 일어나서 30분 기다리는데 어제 20분밖에 못했네. 오늘 10분을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저는 이분에게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보니 너처럼 답변 쓰는 처음 봤는데 네 말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세례자 요한은 이런 예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예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만 배웠으니까. 그것만 답인 줄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물어본 것이 그 아닙니까? 오신다는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엉터리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래 세상 사람은 좋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요한 너마저도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는 거리가 멀어서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하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여기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좀 명쾌하게 그냥 딱 뿌리지 말씀 좀 하세요, 예수님. 비유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들 중에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고 못하는 사람은 알아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또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직접 기적을 베풀어서 그 자리에서 질병과 악기 들린 사람 고치고 많은 장님 눈 보게 하고 뭐 로마 구인도 도와줬다 내가 이래봬도 뭐 이러면서 뭐 자랑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로마 언제 무찌르냐니까요. 나 언제 감옥에서 풀어줄 거냐니까요. 이런 말을 안 하시고 빙빙 돌려서 저런 이상한 얘기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는 일 다시 설명할게. 잘 들어봐. 장님이 보게 하는 일이야. 안진뱅이가 걷게 하는 일이야. 문둥이 있는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야. 청각장애자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알겠어? 끝. 글쎄 로마는 언제 무찌르냐니까요.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셨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보고 착각하지 말라. 네 생각 빨리 뜯어 고치라는 뜻이에요. 예, 나한테 엉뚱한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하거나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가짜 여론을 따라서 자기를 가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반론할 근거도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찾아봐서 이쪽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정서 기분일까를
변호하기 위한 근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도끼가 이미 나무 아래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당장 그 나무를 잘라서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기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고 먼지를 싹 쓸어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태우실 것이다. 어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러고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것은 내가 온 이 시간부터 종말 때까지 세상은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지, 지금 메시아 와서 지금 당장 로마 뒤집어 엎겠다는 그런 말이 아닌데, 예, 자기 유리할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아의 개념은 신약시대라서 그리스도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 말로 하니까 메시아고, 이건 헬라어로 말하니까 그리스도다. 뭐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그 활동하는 배경은 다르죠. 구약 배경과 신약 배경이 다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시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엉뚱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또 답변을 못하고 버버버버 가죠. 예, 예.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와 똑같아요. 왜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버전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께서 하시는 이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이런 역할을 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을 데려다가 각자의 백성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구약시대처럼 다시는 실패하는 모델로는 안 가겠다. 그래서 각자에다가 성령, 자기 대신 분신인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성령이 각자를 일방적으로 끌고 와서 그리스도 생각과 똑같이 맞춰서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시켜서 각자 안에서, 예,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왕의 역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선지자 역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까?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그걸, 그러니까 구약시대 메시아가 하는 일과 그리스도가 신약시대 하는 일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을 따라서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세상 안으로.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세상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구원하기로 된 자를 찾아낼 때까지 그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덕을 입게 하셨고, 구원받은 후에는 그 사람이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도록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네 하는 정체성을 인정받도록 하셨다. 예.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어떤 신분이 그런 거예요.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일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에 탈락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교회 밖이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섬기는데 난 모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끌고 나온 거 아닙니다. 물론 끌고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내가 끌고 나와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하려니까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강단에서 공자탱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가자 따르던 사도들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진정한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셨습니다.
메시아 예비 활동을 한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너희들 요한을 똑바로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메시아인 나를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 이들이라고 뭐 예수를 제대로 이해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먼저 요한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요한을 만나려고 막 쫓아다녔잖아.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사니까 광야로 뛰어갔잖아. 뭐 보려고 거기 뛰어갔냐? 거기 가서 뭐 봤냐? 이런 물어본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봤냐? 비싼 옷 입은 멋쟁이 봤냐? 권세 있는 왕복을 입고 대단한 권력자 그런 사람 찾아가서 아부하려고 갔냐? 그런 거 보려고 간 건 아니었잖아. 요한을 쫓아간 목적이. 너희들은 그런 목적으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만나려고 갔잖아. 그랬지? 그래, 그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거기서 만난 요한이 정말 위대한 진짜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알아봤냐?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 거지같이 무슨 뭐 짐승 옷이나 걸치고 메뚜기나 잡아먹고 땅에서 자고 예수님보다 더 못한데 보니까. 요한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그가 헤롯보다 더 강한 왕,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정치 권력을 쥔 인물이기를 너희는 바랐지? 그 메뚜기 잡아먹는 놈이 그런 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지? 그런데 그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툭 떼버리고 말았네? 끝장났네? 그런 거냐? 실망했지? 길 잃어버린 거지? 근데 말이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한 심부름꾼을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가 바로 요한이야. 그런 요한인 거 알았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몸종 심부름꾼으로 보내신 것은 요한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는 없었으므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좀 콕 찔러서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었잖아요.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이 큰 인물이다.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요한의 영적 지위, 그의 역할,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랬듯이 그 다음 제2의 버전, 아니면 결론적인 답이 나야. 알겠냐? 그러니까 요한을 이해 못하면 예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메시아야. 알겠냐? 알긴 뭘 알아. 지금 그런 거죠. 너희는 이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것만으로 100점이야. 거기는 예비한 자니까. 근데 세상에서 가장 잘난 지식 많고 온갖 그 잘난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은 그 세례를 거부했잖아.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했지. 너희들은 가장 대단한 일을 한 거고 저놈들은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한 거야.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처럼 우리 조상들이 전수해진 신앙 방법, 무슨 기도 방법, 예배 방법 거기 꽁꽁 묶인 바람에 너희들 눈이 메인처럼 눈이 감겨있다. 우리가 지금 메인처럼 눈이 감겨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것을 열심히 지키다가 길을 잃은 지가 오래됐다. 우리 그것을 자각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면 된다고요? 아니라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된다고?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것을 좀. 교회 오늘 첫 출석한 사람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20년, 50년 다닌 사람은 그런 건 턱도 없는 얘기예요. 예. 그 온통 때가 지난 것들 옛날 굿이 캐캐먹은 거 그냥 곰팡이 팍팍 핀 거 지금 그거 붙들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니까 지금 무효.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셨지만 할아버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대다수도 그때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선생들처럼 맹인이 된 상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꾸짖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책임져야 될 사람 때문에 택도 없는 일을 제가 주제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제사드릴 제물만 잘 갖다가 바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셨죠. 그런 짓 할 거면 내 발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못 알아먹었어요. 뭔 말인지. 오늘날도 옛것 버려라. 무고지식 버려라. 자기 고집 버리라. 아무리 외쳐져도 예, 편하지. 예, 요지부동입니다. 쇠기의 경일기야. 예. 예수님이 이런 세세를 두고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비유는 긴장하라 그랬어요. 나는 제외된 거 아닐까. 긴장하라 그랬어요. 비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라고. 알아들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아무리 통곡을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거 뭔 말이야 도대체. 뭔 말씀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보내서 이걸 해석하게 했어요. 해석도 100분 1밖에 못해요. 저 목사 얘기가 전부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해도 홀랑홀랑 정신 잃지 마시라고요. 요즘 제가 그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제가 그 얘기하죠. 오늘 예배의 99%는 이 선포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1%입니다. 그 얘기를 초기에 한 10여 년간 했는데 요즘은 제가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설교나 디다케를 볼 수 없어요. 너무 단적인데 보기 어려워요. 예. 설령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바르게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알고 춤추는 사람, 우와 기뻐가지고 춤추는 사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의 불확실성, 급변하는 세상 변화 때문에 너희들 지금 위험해 너희들 신앙 가짜야 그래가지고 안 돼라고 민목사처럼 맨날 야단치고 꾸짖는 사람이 있어도 놀라는 사람도 없고 우는 사람도 없어요. 막 통곡을 해도 아무렇지 않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 비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면서 살고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 사람인 요한은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금욕생활을 했죠. 금욕생활. 또 옛 방식이 나온 거예요. 요한도. 밥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것이 가장 바른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더니 웬걸 세상에서 평가가 나오세요. 귀신 들린 놈이라고. 세상에 무슨 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이제 예수님 경우인데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세리나 죄인들 제일 밑바닥으로 가서 막 그들과 자유롭게 식사 교제하고 뭐 같이 놀고 그랬더니 이번에 유대교 지도자들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 식탐이 강하고 술주정뱅이구만 이러면서 이단 취급을 했어요. 지금 그것으로 엄청난 강한 꾸중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고 울기는커녕 지금 이렇게 비아냥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 엉뚱한 짓 할 수 있다. 예. 근데 우리가 거룩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면 우리도 세상에 가면 나보고 귀신 들린 놈이라고 광신자라고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목사란 자가 세리 이방인 같은 죄인들 세계로 들어가서 동고동락하면 타락한 놈, 이단이라고 매도할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그 참단의 길을 꿋꿋이 가셨어요. 역설적이게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참단의 길은 세속화해서 살 수 있다는 역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이쁘게 하고 나왔지만 제가 항상 티셔츠나 와이셔츠 하나 입고 나서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신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 나 그리고 굉장히 거룩하거나 뭐 경건하거나 이런 거 티내는 사람 아니다. 나 보통 사람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보통 옷을 입고 왔었잖아요. 자기네들은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고 뭐 팔 없는 소대나시 셔츠 입고 오면서 나보고는 양복 입고 나오라고? 못해 나도 그런 거 못한다고.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처럼 역설적인 혁신, 참단, 그런 세속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길을 찾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